강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연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은 사람, 또 별로인 사람을 구별하는 그 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하고서는 제가 잘 기울여서 이제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계절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가, 그저 그런 사람인가 알 수 있다 그러더라. 찬바람이 막 불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산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우 추워 죽겠어,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바람 부니까 저 낙엽 떨어지는 거 좀 봐 하면서 감탄하는 사람이 있대요.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그 감정 표현은 너무 다르더란 얘기죠. 근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일상생활에서 이 감탄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감격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좋은 사람이더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딱 서 있어가지고, 서 있으면서 제가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멀뚱하게 서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감탄사를 잘 쏘는 사람인가 하고서는 제가 살펴봤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 앞에 있는 분들은 좀 굉장히 좀 호응도가 높고, 뒤에 계신 분들은 갈 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눈물을 흘려도 곡하지 않고 네, 이제 그런 이제 말씀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신나게 호응해 주세요. 아시겠죠? 특송 다른 거 준비된 거 없죠? 다음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걸 잘 치러나갈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좀 뜻밖의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토되기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에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는 이제 레갑 자손 그러면은 성경 몇 군데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뭐 겐 족속 해가지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제 그 사람도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 레갑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대한 일들을 이렇게 할 때에 이 레갑 자손들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포인트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이 족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레갑 자손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소원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 테니까 레갑 자손 3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입니다. 자, 35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도록 하죠.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을 읽고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금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마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부부가 젊어서 만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은 직장 생활을 마치면은 이제 한 집에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쯤 되면은 이 아내가 가장 바라는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하고서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거기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당신은 어떤 남편을 원하십니까? 남편이 이제 회사 다니다가 정년 은퇴를 했어요. 한 65세쯤 됐겠죠. 근데 그 부인에게 어떤 남편을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부인들이 말하기를 집에 없는 남편을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인간적으로 참 비애를 느끼게 되죠. 사실 한 3, 40년 같이 살다 보면은 사실은 뭐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부가. 그리고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자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은 그 외모도 남자랑 또 비슷하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는 말씀이 여기도 통용이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은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고생을 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해가지고 늦잠도 자고 제가 빈둥빈둥거리다가 이제 뭐 어슬렁어슬렁 잠깐 바람도 쐬고 그러다가 애따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야 하고 또 눌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인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거, 남편 집에 있는 거 제일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35장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레갑 자손처럼 만약에 살아간다면 요즘에 과연 어떤 여자가 좋아할까? 여기에서 이제 레갑 자손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남편이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뒤에 또 보니까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종자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 여자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기 원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남자를 고를 때에 당장 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게 고르면 실패한다.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남편을 골라라. 특히 여자들이 남편 고를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지금은 좀 볼품 없는 것 같아도 그의 미래 비전이 참 괜찮고 사람이 괜찮고 그러면은 지금 없어도 네가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아라. 좀 생각 좀 있는 부모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이 내갑자손에 맺어진 이 부부들도 전부 다 정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난 이 사람이 제일 좋아 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전에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목축사역은 농경사역은 그 사람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 진짜 힘들죠. 남 속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자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평생 동안 남의 밑에서 종로로 탄다거나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아, 남자도 대단하지만 같이 사는 부인들도 참 대단하다. 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한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똑바로 서 있으면은 이 남자가 좀 잘못돼도 제대로 굴러가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해요. 저희 동네에 계신 분들은요, 이제 거기가 이제 외딴 동네거든요. 근데 이제 외딴 동네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은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생각도 꽉 막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는 한 번 이렇게 딱 나오면은 다시 왔던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이제 옆 동네로 가는 길이 이제 하나가 이제 뚫리긴 했지만은 그것도 길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못 모르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냥 다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 구조예요. 그런데 지리학적으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생각이 꽉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 아시죠? 이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왕창 망하게 했는데 이 왜 망한 겁니까? 쇄국 정책을 폈잖아요. 문을 딱 닫아 걸고.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흐름을 딱 막아버렸으니까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부국강병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선만 딱 문을 잠그고 우리가 최고야 하고선 있다가 일본한테 다 먹히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저희 동네가 이제 그런 동네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내갑자손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내갑자손이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모세의 장인 거기서도 이렇게 보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후라는 그 왕이 나옵니다. 예후. 이스라엘의 10대 왕인데 이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을 거사를 진행시키러 가다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냐면은 바로 이제 길거리에서 바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요. 자, 거기 이제 열왕기하 10장 15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나답 이 말의 뜻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호와라는 이름과 비슷한 거 보니까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여호나답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호와는 고귀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겐사람,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민족인데, 이방 민족인 이 겐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섞여 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나답이라고 그의 부모가 아마 붙여줬겠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한국 사람으로 좀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 이제 국력이 신장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등장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에, 야, 참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정말 저런 신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기를 바라 해가지고서는 자식이 태어났을 때 네 이름은 여호나답이야 하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여호나답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여기 말씀을 다시 보면은 자기를 맞이하러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하고서는 그의 안부를 묻었다.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해가지고 그를 낳은 부모님과 그 모든 관계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이 거사를 하면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큰 힘이 되겠다. 사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를 끌어내린다는 게 이거 진짜 하늘이 돕지 않으면은 쉽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계 톱니바퀴 중에서 하나만 맞지 않아도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건데, 그 일을 거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 여호나답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을 자기의 파트너로 이렇게 불러 세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이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앞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34장이죠. 34장에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 8절 말씀을 보죠. 8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유다의 그 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좀 전에 제가 예후 말씀을 드렸는데, 예후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 근데 여기는 지금 남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시기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후입니다. 멸망당하고 이제는 남유다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20번째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34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언급되는데 35장에서 왜 여기에서 여호야김이 이렇게 등장하지? 한 것은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기록상 성경은 좀 앞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경 없이 그냥 보게 되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에레미야에서 봤는데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보다 먼저 있던 왕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의 그 전에 여호야하스가 있었고 여호야하스 전에 이제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여호야하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35장에서 여호야김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딱 임해가지고 뚱딴지 같은 이제 질문을 여기다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뭐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오질 않죠. 자, 그런데 그 포도주를 다른 것도 아닌 여호와의 집에서 네갑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상당히 비상식적인 요청을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의 방이더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 네갑 자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거기에 싹 이렇게 몰려드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에레미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특명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하고서는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이제 모였는데 그때에 이제 기가 막힌 사건이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당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는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청할 때에는 이미 어떤 윤호가 났겠구나 하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는. 그런데 이때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여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여나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여나답은 다른 이름으로 여호나답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명령을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상들이 한 말을 그 후손들이 이게 듣고 지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럼 언제 그런 명령을 받았느냐 하고 그 연식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야,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가지고서 나랑 같이 거사를 치르자 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거사가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후는 그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여호나답이 이제 그 사람이 너무나 싫어진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걸 바로잡는 그 역사를 내가 같이 동참한다. 그 기쁨으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서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서는 자기 후손들에게 와가지고 얘들아 이 세상은 바랄 게 없다. 내가 잠시 현혹이 돼가지고 저 예후라는 사람과 이 거사를 치렀는데
그 사람도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 너희 앞으로 다시는 이 세상에 정붙이지 말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해라 하고서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 거의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들이시죠. 그죠? 자, 뼈대 있는 가문은 전부 다 집에 가온이 하나씩은 어지간히 있을 거예요. 뭐 기억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요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온이 있어도 그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에요. 300년 전에, 지금은 이제는 그 형체도 찾아볼 수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들의 먼 조상 여나답이 했던 말을 그 후손들이 아직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서는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사실 모른 척하고 잊어먹은 척하고 그리고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가끔 가다가 뭔가 한잔 하고 싶은 웃는 분들 뭐예요 지금? 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요청이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어떤 잠시의 쉼표도 없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번역을 하게 될 때에 대스신문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근데 이 말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씨알도 안 맥히는 그런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한 거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지.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 앞에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고서는 이렇게 대담무쌍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마시느냐 하고서는 무언의 그런 모습을 질문을 다시 한번 했을 텐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조 여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얘기했어요. 영원히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300년 전에 이러한 명령을 그 후손들에게 내린 여나답은 과연 이스라엘의 종말이 언제까지 갈 거로 생각하고 겁도 없이 영원이란 단어를 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는 막 그냥 그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할 때하고는 굉장히 먼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 때부터 계산하게 되면 최소한 600년이 훨씬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다 하고 있는데 요나답은 거기서 300년 더 하는 거니까 9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900년 전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만약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과연 언제 종말이 온다 하고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예수님이 진짜 내일이라도 올 것 같지 않니? 사실 내일 오셔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9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던 이 여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최소한도 아마 1000년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영영히 마시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후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유 그거는 그때 농담으로 한 것이지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아유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수사하다 사람이 죽으면 딱 끝나지 않습니까? 검사 조사하던 게 그죠?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해결해야지. 그분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원칙을 지킵니까? 후손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법도 안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자손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아무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먹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하고서는 그 뒤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야, 이 조상이 얼마나 재수 없는 조상입니까? 예?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한 푼, 재산 한 푼 더 남겨주려고 얼마나 노력들 많이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상은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포도도 짓지 말고 가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모든 뿌리를 그냥 송두리째 다 뽑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상도 그런 조상이지만은 여기 후손도 보통 후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주만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셨던 다른 말씀들도 여태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짓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선조가 한 말입니까? 그들의 선조가 한 말이에요, 요나답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갑자기 여기에서 이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뚱딴지와 같은 이런 사실을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또 진도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보통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길과 다르다. 우리는 그건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에이, 하나님 이런 것까지는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 거야 하고서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뿐 아니라 누구라도 나 같은 결정을 할 거야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고개 부르듯이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여기 30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레갑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딱 하신 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뭔가 참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섬뜩한 기분. 뭐가 섬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풀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될 것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녀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이거를 잊어먹고 살 때가 있고 잊어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는 분인 것처럼
우리의 지난 것들, 우리는 정말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적소에 딱 불러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자초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잠시 간증을 하나 드리면은요, 저희 부부가 1988년도에 황산으로 이제 처음 개척을 떠났습니다. 그때 큰애 빛나가 3살이었고 이제 다솜이는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집사람은 이제 거기 가서 둘째를 이렇게 낳게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시골 동네에 가니까 이제 매일 이제 신방을 이렇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축하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다 돌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 동네니까 그냥 걸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뭐 빛나를 안고 가기도 하고 업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딱 가는데 하루는 딱 날라 그러는데 제 아내가 여보, 근데 보니까 쌀독에 쌀이 없어요. 그래요? 도시에 있을 때는 뭐 쌀독에 쌀이 없으면 그냥 금방 사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차가 하루에 요즘도 3번밖에 안 들어와요. 차가. 그때는 동네 차도 없었어요. 진짜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오토바이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에이 여보, 오늘은 갔다 와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동네에 조그만 슈퍼가 있었거든요. 라면 끓여 먹고 내일 쌀을 삽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막 이렇게 동네 나가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 예배당 거기는 이제 그때 크기가 별로 크잖아. 예배당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그 다른 예배당으로 옮겼는데 전에 있던 예배당은 16평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이 이제 조그만 방에 2개 있었는데 그거는 한 4평, 2평 아마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꾸 태어나는 거죠, 주책 없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빛나고 이제 우리 셋만 있었고 한 명은 배에 있었기 때문에 좁아도 그렇게 많이 좁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뭐 이제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문도 잠그지 않고 부엌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갔는데 제 아내가 먼저 부엌문을 딱 열고 들어가다가 어머 여보 이거 좀 봐요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갔더니 쌀 한 포대가 거기 쫙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나가면서 쌀이 없어요. 라면으로 때웁시다 하고서는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쌀을 짠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기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안 되면 그거 잘 모를 거예요. 요새는 모든 게 막 흔하고 넘치잖아요. 그때 자매하고 잠시 그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마당에 서가지고 이제 서로 손을 잡고서는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데 와, 막 눈물이 진짜 막 비오듯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그럼 쌀이 공짜로 그냥 20kg짜리가 하나 생겨서 좋아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어떤 눈물이었냐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자손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묻혀 사는 사람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랜 옛날 그 조상이 한 일을 기억하고 이 시기에 그 조상이 한 말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했던 겁니다. 자,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레갑 자손들을 불러 모으라고 한 것입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어떤 목적이 분명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이 파일을 쫙 정리하시다가 여기 요나답 이 사건을 내가 불러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요나답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들이 이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정신을 차릴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산을 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바로 그 사건을 여기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 하신 이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한 인간에 불과한 그들의 조상이 한 말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은 지금까지 실행되도다. 한 가지 실행되고 두 가지 실행됐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몇 가지 실행됐습니까? 이게 네?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이나 밭도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면은 이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레갑 자손들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지 않았는데 그냥 그들의 조상이 한 말만 지킨 사람들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칭찬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잠깐 또 봅시다. 자, 7절에 한번 잠깐 보세요. 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기다 다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생명을 길게 하는 겁니까?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의 말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을 분명히 실행시킬 것이야 라는 믿음을 근거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매일같이 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까? 진짜 코에 바르면 코걸이, 귀에 바르면 붙이면 귀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이고 싶은 그 장소에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들은 마음대로 해석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천주교를 떠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될 사람들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옥석 가르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묻혀서 지옥 갈 뻔한 사람들을 드러내가지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이 시대에 내갑 자손은 과연 누가 되는 것이냐 이거면요. 여기서 내갑 자손은 바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결한 신부 교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 내갑 자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딱 어울립니까? 내갑 자손이 이방인인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와 똑같은 신분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책임이 적어도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마치고 다른 말씀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34장 8절 말씀을 봤는데, 자 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9절. 그때 당시 시드기야 왕 당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 유명한 희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7년이 되는 해면은 다 종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쁜 희자입니다. 종으로 사던 사람들이 너무나 기쁜 해야 그래서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의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말아라 하고서는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계약을 하고 나서 똑같이 또 다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아까 제가 35장에서 어느 왕 때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시드기야 왕은 맨 마지막 왕이에요. 그 앞에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야긴이 있었고 여호와김이 있었고 여호야하스가 이제 그 앞에 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 그 모든 시대에 어떤 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자손들을 불러가지고서는 증거를 삼았지만 이 증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도 맥히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여기 어떤 사람들과 맺은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관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든지 정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재물이 충나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식잔처럼 버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에 재앙을 보내가지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했은지여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너희들을 다 되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이렇게 불러낸 것처럼 우리 앞에도 또 다른 증인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자, 너랑 똑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과연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죠.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더라. 왜 말을 하지 못할까요? 예? 뚫린 입으로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들이? 근데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까? 요나답에 관한 것도, 그리고 여기 지금 레갑 자손에 관한 것도 우리는 이제는 삼다의 입체에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요? 그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시고 적게 받은 자에는 적게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저받은 그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너무 속편하게 이렇게 산다는 것은 신부로서 우리의 그 레이스에다가 흙탕도 튕기고 먼지도 묻히고 구약도 묻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레갑 자손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 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거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분명히 세우심을 받았더라면 그분의 이름에 걸맞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